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이세돌 구단이 함께 대국을 벌였던 그 대회,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대회입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건 그렇지 않는 분이건 그 대국을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대국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 더불어 이세돌 구단이 과연 그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대감을 가진 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대1로 인공지능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알파고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대국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을 놀래킨 그 수, 한 수는 바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고, 그때 그 돌을 놓으며 이세돌 구단이 지었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대국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도 그 대국을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컴퓨터 공학자도 아니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요,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은 학습이나 추론, 그리고 지각 능력과 같은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분석하고 어떠한 가치를 추출해내려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 시대를 정보 전쟁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추출해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축적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의 기술들을 세계 각 분야, 사회 각 분야,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과학, 이런 많은 분야의 전 영역에서 사회와 또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4차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사실이라고 하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또 얼마나 잘 추론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힘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모 씨의 사건, 아마 한 번쯤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사건의 시간, 날짜, 그리고 시간 순으로 사건 일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사실에 시선을 집중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의 시선도 일어난 사실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실들, 그리고 내 직장 속에서 일어난 사실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정말로 진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때 왜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그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등등의 질문을 통해 우리들의 시선은 그 사실들에 고정되어지고 그 사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결과를 추론해내야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나름의 결과를 추론해내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갔던 시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붙들고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노아 홍수 시대의 시대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 시대적 흐름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노아 시대를 기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아벨 대신 주어주신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은 가까이 보면 가인의 계통에 불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낳아진 딸들,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없이 그저 살아가는 보통의 여인들, 인간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노아 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선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빼앗겨서 믿음의 신실함이나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로 변질된 시대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사실, 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눈이 멀어버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여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시대는 절제가 없던 시대였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집중하고 아름다운 그 사실들에 집중하여 그것을 취하는데 분별함 없이, 절제함 없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취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였지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그것을 탐닉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날 12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120년의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완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에 사실의 시선이 빼앗기고 그들에게는 120년의 시간은 그저 암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도 같은 시간들로 보내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네피림의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인들, 타락자들, 반역자들, 그리고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들, 즉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1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스펙,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시선이 빼앗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고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위가 높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면 그 시대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근거해서 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노아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지금의 시대가 빅데이터의 시대, 즉 방대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얻어진 것들이 힘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겹쳐서서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한탄밖에 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쫓아 살았던 시대, 눈에 보이는 거대함이 인정받았던 시대, 그런 자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부와 명성을 누렸던 시대, 눈에 보이던 사실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탄만을 자아내는 시대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5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이 버전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 버전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찾았습니다. 은혜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거대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시선이 빼앗겨 있었지만 노아는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시선은 그런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시선이 빼앗겨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붙들고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이며 자비였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들로 주어지는 사실들을 붙잡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추론하고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라고 부르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곧 진리입니다. 노아는 사실을 진리처럼 대접받는 그 시대 속에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실과 진리를 극명하게 그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붙들고 살아갔던 결과,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자들의 결말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때에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 은혜, 자비, 그 진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미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먹지 못하는 그 열매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사실의 시선이 빼앗기게 만들고 결국 진리를 부정하고 망각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한타를 자아낸다는 그 동일한 맥락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신락원의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진리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삶 가운데 내버려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실과 진리를 또한 극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가 만약 그들 앞에 선다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보고를 받고 그 사실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뒤편에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며 그 진리를 붙잡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실 가운데 시선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낼 뿐입니다. 그 본문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안타까움과 한탄을 자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인족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그 사실의 시선이 고정되어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탐한 날짜 40일, 하루에 1년씩 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실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일어난 사실들,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손에서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재미있는 말씀으로 사실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실과 진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39절 말씀을 보면요, 오른편을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넘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뺨을 맞았냐?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실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고발당하여 속옷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고발당하여 속옷을 빼앗겼냐? 그러면 속옷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그 상황,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놓치고 살면서 일어난 사실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태도를 향한 도전적인 말씀이 넘쳐납니다. 사실들을 붙잡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사고로 살아가는 그 시선을, 그 사실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 진리를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고 그들의 사고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었습니다. 제수의 모양으로 옥에 갇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빌레몬에게 사실은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돈을 들고 도망하였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한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 용서와 용납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실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보이는 사실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보이는 세상, 즉 사실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요 하나님의 성도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사실들, 나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처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실들, 나를 옥에 쳐넣어 죄인 취급당했던 바울처럼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실들, 오른밤을 때리듯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들을 넘어서는 진리를 보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사단이 춤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 사실들의 손에 꼭 쥐고 있으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허탈감 그리고 탄식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그것을 분석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 모 씨의 사건,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노아는 사실들이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사실들의 눈이 꽂혀 눈이 멀어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진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노아 인생 가운데 펼쳐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그 밑에 9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을 붙잡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추론하고 나만의 결과를 얻어야 승리하고 우월해지며 높아지고 명성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실에 눈이 멀게 한 사단의 방법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사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사실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사실들이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과 환희와 감사와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가득했던 그 사실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그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믿음을 따랐습니다. 믿음을 따랐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노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노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갔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실들, 나에게 손해를 줬던 그 사실들,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그 사실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육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실입니까? 오늘 기원청년부 가지 못한 거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사실을 내어놓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